말씀해 주면 소망을 가진 자이고 소망을 가진 자이고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377쪽. 제목은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과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소망 갖고 계십니까? 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될 거라는 것을 마음에 꿈꾸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호프라고 하죠.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끝이 해피엔딩의 결말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60년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새마을의 노래가 나왔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너무 경제적으로 핍박해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보릿고개라는 그 아픔에 있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지도자들이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그런 노래를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하면서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은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나는 하나님께 진짜 체험적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가능하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참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 이 본문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9절에 이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는 잠시 여기니라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 너무 젊었을 때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더더욱이나 태중에서 엄마의 배 안에서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사산이 돼서 이렇게 배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00세라는 그 장기간의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수고와 헛된 거의 삶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본문에 그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1절의 맨 뒤에 보면 그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됐었냐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그 소아시아 쪽으로 다 피신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나그네잖아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우리의 삶이 허락이 됐냐면, 이 로마라는 그 제국이 300년 동안을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답니다. 그 300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한 세대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서 그냥 한 50세다, 60세다 해도 5대, 6대가 되는 그런 세대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을까? 그거를 어떻게 지켰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5대, 6대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에 특히나 네로 황제가 많은 핍박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나 맹수들을 집어넣고서 그 믿는 자들을 거기서 다 이렇게 죽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수해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심지어 그들을 잡아갖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게 하고, 그들을 또 기름을 묻혀갖고 밤에 그 불빛으로 우리 그 뭐죠? 그 가로등처럼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는데, 그게 몇 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그런 핍박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셨을까? 참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그 하나님의 종은 그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그 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다 이 죽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게 와닿았을 때, 나 때까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 내 자녀들 그 이후에도 이 고난이 끝이 안 보이는 고난 속에서, 그 300년이라는 그 막 압박 속에서도 이 믿음의 뿌리를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는 그 교회의 씨앗이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씨앗? 씨앗은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이런 심령들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예수 보혈의 피는, 그 순교의 피는 또한 그 예수 보혈을 통해서 순교를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300년의 그 아픔과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래 생명되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고 모든 것이 완전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대래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런 핍박의 핍값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거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런 나라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한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금보다도 이 세상에 금이 가장 귀하다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참 그런 있잖아요. 7절, 8절, 9절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는 이 얘기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얘기는 이 길어야 100년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지금 많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와 한순간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앞으로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허용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흩어졌던 그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갖고 그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했어요. 성령이 감화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심지어 순교의 역사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자들은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있다.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희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극한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에는 이 고통 중에서도 이 환난 중에서도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을 봤었을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병마 속에서도, 어떠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하셨다고 했어요. 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항목의 하나하나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자기의 그 생명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 십계명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었을 때, 십자가를 믿었을 때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참 소망을 소지한 자이기에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 그거 자체가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금과 같이 하려면 그런 것을 참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이 복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다 열매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기에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시키려는 악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의 관계에서 몰래 들어와서 유혹해갖고 그것을 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예배에 나오지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초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그 온전하지 못한 자를 봤을 때는 그를 위해서 되게 기도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화평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연단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평탄한 삶이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하지만 그 환난을 겪은 자는 그거보다 더 약한, 그러니까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던 자들은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에는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보면 알아요. 그 당장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런 부분들이 와 닿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케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다 통치하십니다. 말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해요. 예수의 권세 이름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부요함이 넘치죠. 그래서 그 부요함이 죄로 가지 않고 그 부요함이 선하가 아름다운 곳에 쓰이게 하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 역사하시겠지만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그 조상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가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형제, 자매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한 면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가 막 개고생하면서 너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에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교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제교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교통을 하는, 우리가 한 가정 안에 자녀와 아빠가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한다면 얼마나 그게 힘든, 원하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교제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교통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그 시간을 또 무시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아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비는 kindness, 양선은 goodness. 더 그게 우리에게 와닿죠?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이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카인드니스, 친절하다는 얘기죠. 굿니스, 선하고 착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충성은 페이서풀, 믿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그 다음에 온유는 영어로 말하는 gentleness, gentle. 저 사람 참 젠틀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거하고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내고 막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분내는 거는 참 안 되는 부분들이죠. 또한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 자신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컨트롤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졌을 때, 참 소망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소망이 아닌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소망이 아닌 것은 그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던 역대 왕들과 대통령들과 역대 경제인 재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면 참으로 헛된 거에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쾌락은 있었고 잠시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소망이 없는 자들은 헛된 인생을 살고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태워져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갔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심판의 자리에 갔었을 때 하나의 풀과 같이, 아침의 이슬과 같이 기억조차 못하는 덤불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 참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 참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실은 그들은 대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소망을 가진 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하나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히 맡기오니 그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